할렐루야. 우리 서선영 교수님이 이렇게 솔로를 해주셔서 정말 얼마나 성가대의 격을 많이 높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영길 지휘자님 정말 갈수록 지휘력이라고 할까요? 아주 고화질과 뭐라 그럴까요? 그 고화질보다 더 밸류업을 너무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가? 그리고 교리는 왜 사랑인가? 오늘 아마 교리를 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지훈 목사님 알아서 설교라고 그러더니 저더러 아이고 그래도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많이 기대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목전에 두어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 신비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굉장히 즐겁고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막 그냥 성탄 캐롤송을 부르면서 선물을 주고받고 연인들끼리 만나서 막 그냥 백화점을 가고, 제가 오래전에 11월 말에 중국을 간 적이 있어요. 중국은 여러분 수없이 갔지만요, 근데 중국의 호텔에도 성탄 트리가 딱 장식되어 있는 걸 봤어요. 야, 성탄절이 영향이 정말로 크구나. 제가 또 여러 번 평양 갔지만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평양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가 12월 초였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사역을 기념해서 조용기 평양 심장병원 기공식을 하는데 제가 축사를 하러 갔습니다. 물론 설교는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지만요, 참 조용기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요, 얼마나 힘이 있으시냐. 아시아나 전세 비행기를 다 빌려가지고 직항으로 이제 전세기를 타고 평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얼마 만에 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면 중국을 거쳐서 중국에서 다시 또 이 고리 한강을 비행기를 타고 갈아타는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그때 총회장도 아니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 목사님의 배려로 나란히, 여러분, 그 비즈니스석을 A, B를 조 목사님 타고 제가 C, D,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란히 비즈니스석을 같이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 목사님과 똑같은 층에서 이제 특실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참 얼마나 후배 목사를 아끼셨는지. 그런데 거기서도 성탄트리, 물론 우리를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탄트리가 점식이 되어 있는 걸 반짝반짝하는 별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성탄절의 그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안내하는 분이 별도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동무 메리 크리스마스 믿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전달해 주기도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시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잘 남아있는 것은 참 다행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탄절이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탄절은 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 한날에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성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성스럽게 기념하고 축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로 뭐냐? 까르네오스 이야기입니다. 까르네오스라는 말 라틴어로 삼육신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여기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독생자의 영광이요. 지난번에 죽전공원에서 루체비스타 성탄 축제를 했습니다. 루체비스타, 여러분 언어의 선점 아닙니까?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몇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언어를 쓰시냐고. 제가 먼저 좀 설명을 할 걸. 루체비스타, 이게 바로 빛의 풍경이란 말입니다. 빛의 풍경. 사실 좀 언어의 선점이고요, 언어를 선점해야 시대의 정신과 사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몰렸어요. 막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따가웠어요. 현장 예배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도 좀 잘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기자들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박시간 기자들께서 좀 은근하게, 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너무 좀 막 그냥 예배 강행하고 우리는 뭐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되나, 당연히 우리가 그래야 되지만 뭔가 좀 언어적 실수, 또 그 다음에 말 실수를 하기를 바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제 짐작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앞으로 한국교회는 사회적 아픔과 고통을 보듬는 허들링 처치가 되겠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허들링 처치가 무슨 말입니까? 검색해도 안 나와요. 내가 참 재미있었어요. 허들링 처치라는 무슨 말이냐? 자, 펭귄들에게서 힌트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남극의 펭귄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막 원을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이 또 바깥으로 가고, 여러분 영상 좀 보여주세요. 저 모습을 허들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어령 교수님께서는 이 허들링을 영하 50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허들링 처치, 우리가 소수의 인원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면서도 현장 예배를 지키고 국민 보건과 이웃 사회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사실 저는 그 자율 방역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2m 3m 뛰어서 앉고 손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방역을 하되 그래도 확진자가 오면 자진 1, 2주 폐쇄를 하겠다. 근데 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의 뭐 제재 아닌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참 아픈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허들링 처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주 기자들께서 그냥 한국교회 허들링 처치가 된다 뭐 이러면서 막 기사를 막 쭉 막 많이 써주셔서 한국교회 이미지를 고양시키는데 앞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메디컬 처치입니다. 메디컬 처치. 우리 이재은 목사님 참 때마침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또 우리 김용선 장로님의 애를 많이 써요. 우리 교회는 양한밤병원이 서로 이렇게 하나를 이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요, 메디컬 처치하는 그 성형외과 또 의사 닥터분이께서 임기표 집사님이요. 지금 뭐 계단 다니다가 뭐 어디가 째지고 그러면 당장 꼬매줍니다, 여러분요. 근데 쌍꺼풀은 안 됩니다, 여러분. 쌍꺼풀은 병원에 가서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루체비스타라는 말을 이야기했다는 걸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성자 로고스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리고 또 제2위 성자 되시는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언어입니다.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글자로 인간의 문학으로 철학으로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비로워서 까르네우스 이야기라고 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아마 이번 성탄절 예배 때는요 저는 이제 멘트만 합니다. 코멘트만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성가대가 제가 작사한 성탄절 칸타타를 음악을 통해서 뮤직과 또 성가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성탄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얼마나 미스터리한 사건인가. 제가 그 국회에 가서요 막 그 계엄 및 뭐 또 선언이 되다가 해제되고 그런 그 전국에 제가 국회에 가서 여야 그리스도인들이 뭐 수십 명 와가지고 제가 이 한국을 선보여서 설교 중에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네요. 물론 또 가서 보니까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한 두 곡이 있어야 되는데 세 곡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한 곡만 먼저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그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여러분 감동을 받아서 저 비교적 적은 강단이니까 더 우렁차게 들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추운데 그 국회의사당 거기 앞에 그 큰 나무에 성탄 트리를 장식을 했어요. 여러분 다 트리. 여러분 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이죠. 아이 참 제가 조금 더 한 두세 곡을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지금도 남는데, 이번 성탄절 예배는 역사에 없는 성탄절 예배가 될 겁니다. 많이 기대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이웃을 초청해도 좋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곡과 그리고 또 귀한 가사에 성탄의 신비를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고 탄생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10개월 동안 우리처럼 똑같이 자라서 똑같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것.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어쩔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되게 하였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사 우리와 같은 육체의 사람으로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살, 육신, 물론 죄는 없으시지만 가르네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요한은 다 보고 목격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높은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고비라는 거예요. 이번 주 오늘 주일만 잘 넘기면 이제 다 끝난다는 거. 그래서 무시하고 막 다니고 그냥 뭐 약을 의지하고 다니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목사님, 하나님 책임 안 지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과로고 또 하나는 과식이라.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과로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정원호 교수님은 물리천치학 교수인데요, 이 사건이야말로 제2의 천지개벽이라.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속사에 대해서 많이 듣고, 구속사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은 바로 제2의 창조, 재창조라는 거예요. 재창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라. 여러분, 재창조. 이제 앞으로 이게 완성이 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감격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격에 앞서서 우리는 신비를 알아야 돼요. 신비. 이 신비를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 신비를 어느 학자, 어느 학문으로 여러분 풀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아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제가 팔꿈치만 이게 저온 화상이 이렇게 심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저온 화상만 입어도 다리를 쩔룩거리며 다니는데 우리 예수는 온몸에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셨다. 예. 이걸 여러분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느 문인, 어느 철학자, 어느 소설가, 어느 시인이 이걸 설명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 대학교 교수 중에 한나 코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SBS 다큐 예수 탄생의 비밀을 촬영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 교수인데도요,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더라고요. 자, 한번 그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학문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하시는지요? Yeah, it's possible. But I am saying that i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law of marriage amongst the Jews. 단 정말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뭘 좋아하느냐고 해서 한국 도자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재일 목사님 편으로 딱 도자기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의상, 기독교의 이미지, 고향을 하는데 이렇게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나저나 그렇든 간에 여러분, 이 사건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신비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또 생명나무로 이긴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야, 천국에 가서도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까지 수백억 수천억의 사람들로부터 그 입에서 찬송이 터지고 아마 찬양이 외쳐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이 크리스마스 사건, 오늘 우리의 찬양거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로, 여러분 다 BC, AD 이건 전부 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을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상, 종의 형상. 자, 한번 사도행전 9장 3절로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그 다음에 8절로 9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옛날 저희 어린 시절에 맨날 호롱불에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참 눈도 좋았어.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야, 전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30촉짜리만 켜도요 얼마나 화난지 몰라. 막 정미소에는 100볼트를 켰거든. 막 대낮같이 빛나요. 그때만 해도 110볼트가 들어왔습니다. 110볼트. 근데 그 110볼트를 이렇게 전기선을, 구리선 있잖아요. 딱 붙이면 불이 반짝 켰어요. 내가 좀 개구장해가지고 두 줄을 한번 잡아봐서 손으로요. 그랬더니 막 여러분 손이 확 오그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하고 뗐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전기 안 만집니다. 220볼트를 만지면 더 전류가 흐르겠죠. 하물며 여러분 수백만 볼트, 수천만 볼트의 전류가 우리 몸을 흐르면 우리는 여러분 한 줌의 잿가루가 되어버려요. 그냥 없어져버려요. 그냥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잠시 환상으로 주님의 빛을 보았지만 눈이 벌어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기가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요? 예수님의 성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죄 없는 놈이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천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냔 말이죠. 참, 이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깔아내어서라고 이해하는 거지,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이성적으로 인간의 글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종교의 신이, 어느 종교의 교주가 여러분 다 자기 이익을 취하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이단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지만 어느 종교의 교주가, 어느 종교의 뭐라 할까요, 그 창시자가 이런 일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에 영향을 준 이 종교가 유교.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유교는 종교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자가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쳤지만 그 역시 하늘의 법을 몰랐어요. 땅에 있지만 연구하셨지 하늘을 몰랐어요. 공자의 제자들이 제사를 지내고 쭉 했지만요, 여러분 사실 석가모니의 불교도 우리 민족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글쎄요, 그걸 종교라고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어요. 좀 희보한 철학이긴 하지만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과 석가모니의 차이가 어디가 있느냐고. 미용실하는 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헤어스타일이 다르다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구원자고, 석가모니는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위하여, 득도를 위하여 출가를 한 분이에요. 이 차이가 있어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플랜카드를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초파일이 되면 어느 모신학대학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게 플랜카드를 걸어놨습니다. 이거 잘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A가 있어 보이죠. 좀 영어로 있어빌리티 하죠. 좀 그런 것처럼 보이죠. 아주 휴머니티하게 보이죠. 남의 종교를 비하할 이유는 없지만은 나 절대로 여러분 불가합니다. 어째서요? 석가모니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자신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상, 스님을 만나도 인간적으로 대우하고 예우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여러분 오직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아주 절친한 스님은 저한테 형님하고 하는데요, 아이 그러면 아우 스님 예수 믿으시기, 아이고 TV를 통해서 목사님 은혜 말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뭐합니까? 여러분 거듭나야죠. 그냥 인사 그냥 입 서비스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구원하실 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까르네우스 이야기, 미스테리, 아이러니한 이 성탄의 사건, 우리 사무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뿐인 것입니다.
두 눈에 경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모두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거든요. 우리의 언어, 아니 우주의 언어를 표현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하며 원구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고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죽 하면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 목사님, 이건 문맥상으로 보면 과장법입니다. 여러분, 과장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해봤자 우주야. 우주. 네. 이 사건은 우주를 초월한 사건이요. 이 우주의 언어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사건과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다를 먹물 삼고 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적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이 찬양을 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넣었어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도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성도여 찬양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일부 예배 때는 아주 순순하게 나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신비한 날입니다. 정말로 복된 날입니다. 이날 우리는 여러분, 눈이 왔다고 스키 타러 가면 안 됩니다. 여행 가서도 안 됩니다. 가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썰매 타기 좋은 때죠. 스키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절에 나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육신의 신비, 가르네우스의 신비는 놀랍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수수께끼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신비롭기만 하고, 이걸 뭐라고 할까요? 미스테리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성탄의 감격에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일생 동안 이 성육신의 감격 속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 오늘 푸른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든지
에베소에서 로마 군병들이 잡혀가지고 그 끓는 가마에, 교회 전통에 하면 끓는 가마에 던져졌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일부러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뜨거운 물속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화상을 입지 않았대요. 저는 전기장판에도 화상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그 계시를 쓰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다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러다가 그는 잡혀가지고 저 pat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사모하다가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로 돌아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뭘 씁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사건을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목격하고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말씀한 요한일서 1장 1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그는 95세 이상을 살았어요. 옛날에 95세 100세면 대단한 장수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장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언제나 그 예수님에 대한 상념으로 가득했어요. 요단강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그 예수님.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서 요한복음 13장 22절로 2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참 요한이가 예수님 보기에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막 욱하는 혈기가 있고요. 그 요한도 사실은 그 이름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격이 좀 난폭했던 것 같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항상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고 품에 안기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도 요한은 그분의 손을 만지고 눈으로 보고 품에 안겼던 얼굴을 비비기도 했을 정도로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그의 머리와 가슴에는 그때의 추억과 상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 현재의 사건으로 물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100살이 다 된 나이 이제 감정도 말라버려 맥박도 두근두근 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사건들을 디지털 영상처럼 또 뭐라고 할까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한순간 한순간의 필름의 장면처럼 여러분 생각이 나고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마다 눈물이 대렁대렁 맺혔을 겁니다. 그 쭈글쭈글한 노인요, 감정의 골짜기도 메말라 버렸던 그 노인, 내가 보았던 그분이 하나님이셨어. 내가 만지작거리고 그 품에 안겼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분이 세상에 한 마리의 벌레처럼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그 화상처럼 전개되는 그 모든 장면들, 디지털 영상처럼 스쳐가는 추억의 장면들,
눈만 감으면 갈릴리, 아니 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을 뭐라고 할까, 시적 화자로 생각하면서 지어낸 찬송가가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떠오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뇌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그 모습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참 아름다운 추억이죠. 이 사도 요한의 간증이 여러분의 영적인 추억으로 가슴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는 안 갔지만은 그 갈릴리 주변을 거기에서 머물렀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이 주님의 삶과 십자가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감격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의 은혜와 감동은 적어도 이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막 술 먹고 마시고 막 연인끼리 즐기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경배하는 날입니다. 저 목자들처럼,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그리고 저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귀중한 보배압을 열었던 것처럼 여러분, 소중한 보배압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다 아름다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거 오늘날로 합쳐가면은 결국 money입니다. 여러분요. 귀중한 보배합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드리세. 진리는 오묘한 사랑은 성결리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우리만 경배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탄절날 여러분, 안 나왔던 사람들, 또 믿지 않는 분들 다 데리고 나오세요. 또 나보다 형편이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루체 비스타 성탄절에 다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좀 취약계층에 수고하시는 분들, 지역사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저가 여러분 그 혼란의 전국에도 국회에 가서 여러분 성탄 점령식도 했다는 거 아십니까? 거기 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았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온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시들한 마음, 우울한 마음에 빠져 있으니까. 저는 혼란한 전국에 의원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가 먼저 아기 예수로 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역사해 줄 것이라고. 그랬더니 또 이제 축사를 하고 인사말을 하는 그 여야 대표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서 참 얼씨구 절씨구 하고 장문 먹어놓고 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참 요즘 그렇게 깨닫습니다. 야, 참 이동섭 장로님이 국회에 계시면 더 좋았을 텐데. 야, 정치인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의 위치와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국가 지도자일수록 더 신중하게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시국을 하나님께서 더 새롭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면은 무슨 그냥 추술이 나오고 무속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참 너무 유치하다. 여러분, 모든 권력, 부귀와 영광, 국가의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겸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비난을 해서도 안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피나는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어찌 환히 비춰주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의 감격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신비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격에 빠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